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듯한 두 개의 이야기가 두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질타의 대상이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대로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로 많이 묘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그 서기관을 보면서 저 사람 서기관 아니야?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네 라고 하면서 아마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왔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이 서기관의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이여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지금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랍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볼 때 그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인기 절정을 달리는 그 랍비의 제자가 되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은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으로서의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왔을 것인데 이 서기관의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속마음은 다른 계산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서기관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보다 저게 낫겠다라고 하는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칠판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그리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죠. 마찬가지의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정말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는 나는 인자는 인자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는 이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에 안 나오나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인자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랍비에게 이 서기관에게 너는 나를 랍비로 여기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의 첫 번째 의미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당신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 노숙자 같이 살아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안정적인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이 무리를 뿌리치고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닐지는 몰라도 이 길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 길이 아주 외로운 길인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멘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누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더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 집사님이 교제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 주위엔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신데 그분들하고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인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교제를 할 때도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누가 뭘 그랬대라고 하면서 험담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외로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다는 것, 요즘 말로는 찐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은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18절 말씀에 이 장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 빠져나와 혼자 외로이 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외롭게 따라갈 것인지를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찾아왔다면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이 제자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콜링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당시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육신의 죽음을 입은 사람을 장사하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그 육신의 죽음을 입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매몰차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이것을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며칠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간들이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내가 따라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그 기간을 갖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나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들 그리고 지금 너의 하게 되는 그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우선순위의 가장 먼저는 나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율법과 도덕적인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까지도 나를 따르는 이런 도전들이 있어야 돼라고 이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통된 대답은 나를 따르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8장이 진행될 때 지금 3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이 기적들 후에 나오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것은 무리처럼 그렇게 우르르 쓸려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이게 바로 제자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럼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그러고 싶지만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께 다잡았던 것은 그래,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목표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이런 마음 가지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사그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도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원하지만 내 육신이 나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